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구원시킬 사명자의 믿음은 무엇일까라는 물음표를 붙입니다. 자, 사명자는 일을 맡았다는 뜻입니다. 집사가 되었든지 전도사가 되었든지 목사가 되었든지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꼭 목사만이 사명자다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세상 가운데 예화를 들면 한 회사가 소기업체부터 커지기 시작하죠. 중소와 대기업체가 되면서 사람이 점점 늘어갑니다. 소기업체일지라도 사장 혼자 일하는 법은 없습니다. 5인 이상은 아마 직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플라스틱 공장이든 유리 공장이든 전자가 되었든지 의복이 되었든지 각자들이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의복이라면 옷을 재단하는 사람, 재봉하는 사람, 다림질하는 사람, 그래서 옷은 완성돼서 나오죠. 그뿐만이 아니라 셀러리맨을 통하여서 판로가 정해지고 물질을 대는 회장과 사장이 주어집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일을 맡아서 하였기에 사장과 직원들이 월급을 받게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체는 수십 명이 되고 대기업체는 수백 명이 되지요. 나는 이 그룹에 들어왔기만 했지 나는 일을 안 맡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 이치가 이러할진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로 성도도 사명을 받았으며 집사도 전도사도 준목도 장로도 권사도 목사도 다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을 맡았다. 그것이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명자가 믿음이 없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은 신뢰입니다. 세상에 있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사장님과 신뢰가 떨어지면 일을 못하며 멤버들이 서로 신뢰가 떨어지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이런 신뢰를 뜻하는 것이 즉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신뢰가 떨어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구할 때 주시고 찾을 때 찾게 하시고 두들릴 때 열리게 하신다라는 누가복음 11장에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이방인 부모님들도 생선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라고 말했어요. 알을 달라면 정갈 주지 않는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도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면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기만 한다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에베소 4장에서도 장성된 분량까지 주리라. 이 성령은 가만히 머물고 있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있는 것이 아니니라. 성령은 소멸하는 영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예언도 멸시치 말 것이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영과 육과 혼이 거룩함을 입어 영생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치 않고 악은 모든 모양 버리려고 한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은 성령을 소멸치 않을 것이라고. 그 성령께서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존시켜 주신다고 믿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누구누구를 통해서 구원의 주님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이 정도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는 동생을 통하여서 살려주십사라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살리셨고 이 종을 부르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출애굽이라는 것은 날출자, 애굽이라는 건 어두컴컴한 땅, 히브리어로 어두컴컴한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선지자를 레위인 족속 중에서 선택을 해서 구원의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백성이 늘어나는 걸 보고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건장한 아들이 태어나가다는 다 죽여라, 2살이 넘어가기 전에 다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의 산파의 손에 의하여서 건장한 어린아이가 하나 태어나는데 모세 선지자였죠. 너무도 건강하게 태어나서 죽이기가 아까워서 산파가 못 죽였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산파에게 은혜를 주시사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이기를 싫어했더라. 그래서 준 지혜가 갈대아 상자에 집어넣어서 떠내려가게 했더라. 그 나일강 유역을 떠내려가면서 바로 공주에게 눈에 띄게 되어 바로 공주 손에 크게 되죠. 애굽의 문물을 다 익힌 뒤에 이제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선택을 하게 되지요. 출애굽기 3장은 가시떨기 나무가 어째 저렇게 나무가 타지 않고 불이 있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억압 속에서 고난 속에서 건져낼 구원자가 돼야 되리라.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두려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출애굽기 4장에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집어 던져라. 뱀이 되기도 하고 지팡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불평불만했던 그 시간이 출애굽기 7장을 맞이하면서 83세가 됩니다. 자, 40세였던 것이 2장까지 3장부터 7장까지가 또 40년이 걸립니다. 성경 속에 2장이니까 2년밖에 안 걸렸다. 이렇게 하는 사고방식들을 버리라고 영적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봅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이제 죽게 생겼죠.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의 과거를 생각하며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구원시킬 사명자의 믿음은 첫째, 백성들 두려움을 없애준다. 애굽의 과거부터 없어줘야 돼요. 애굽에서 죽는 게 나는데 우리를 왜 건져냈느냐. 그리고 막 원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쫓아와서 나 죽일 것이다.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사명자가 해야 될 믿음이에요. 현재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를 갑니다. 이 시험 저 시험, 부모님과 가족의 시험, 부부의 시험 여러 가지 등등 잘 넘기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시절에 응답도 많이 받아보고, 그러나 정말 궁지에 몰렸을 때에 특별히 생명수기에 오신 주의진과 성도 모든 분들이 나는 네가 원망스럽다. 나를 왜 전도해놨느냐. 은사 많고 사랑이 많다더니 맨날 소리만 지르더라. 예배는 이렇게 길어. 원망. 과거의 애굽을 생각하는 거야. 본인이 어두컴컴했던 땅 시절에 이종을 만났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그렇죠. 생명수기에는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 대상포진증, 손해위치증, 그리고 녹내장, 간경화, 류마티스 관절염에 안 걸린 병이 없어. 다 걸렸어. 뼈질환에 심장에 머리로 올라가면 다 죽는 그런 병까지. 믿습니까?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죽으려고 했던 병, 가족이 이혼하려고 했던 병, 이거 다 병이요. 믿습니까? 사치병, 세상 좋아했던 그냥 술, 담배, 날라리 그냥 이런 병들이 얼마나 많어. 이걸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이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 고치게 하시고, 기도가 할 수 없어요. 답답해요. 하나님이 방언 은사도 허락하시고, 응답을 못 받아 답답해요. 예언도 허락하시고, 꿈에라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꿈도 꾸게 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 은사 능력을 주셨어. 그런데 시험이 들면 내가 생명수기 안 올 때가 났는데 그냥 교회를 그냥 하루만 꺼졌다 하면은 그냥 김마려 목사는 아주 호령이 나와서 목사님 무서워서 오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매를 얻어 맞으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오는 사람 많지. 진짜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와야지. 오늘 애굽 병사는 사단이와 같아. 사단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육체를 능히 죽이고 영혼을 능히 지옥과 천국을 들어갔다 나갔다는 자격권을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라. 그리고 마태복음은 10장을 통해서 말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습니까?
구원시킬 사명자의 믿음은 백성들 두려움을 없애준다. 두려움이 사단이만 두려우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십니다. 천사가 나타날 때도 두렵다 그랬죠. 누가복음 1장 마리아가 천사여 어째 두려워하느냐 25절 이하로 말씀하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10장을 통하여서 고넬료가 두려워하는 마음가운데 하나님 만납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내일이면 쌀이 떨어져 죽겠는데 어디서 구울꼬, 내일이면 자식들 학자금을 줘야 되는데 어떡할꼬,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구워와서 주기도 하고, 쇳돈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꼬, 월세가 전세로 가야 되는데 1년에 계약이 되었는데 또 올리겠지? 뭐 이런 걱정 근심, 두려움이라는 게 적지 않게 많습니다. 이종은 우리 큰오빠의 집이 불이 막 났는데 아유 목숨은 살았네요. 불난 집에 부채질한 사람이 이종이야. 목숨은 살았네요. 그까진 집 좀 없어졌는데 예수님 믿는 동생이 그런 소리 하는데 얄미웠겠어 안 미웠겠어? 우리 유원장이 교통사고 나가 있었는데 아유 목숨은 살았네. 거봐 보태준 게 없으면은 하나님 어쩌고 하지 마세요. 그러고 그냥 병원에 가고 얄미운 소리를 했어. 그 얼마나 얄미웠겠어. 믿습니까? 병든 걸 고치다가도 몹시 몸이 아파요. 안 낫나 봐. 난 안 낫게 해주나 봐. 죄가 많아서 조상이 지은 죄 우리 부모님이 안 믿어서 그래서 난 이렇게 오래 걸리나? 두려움이라는 게 적지 않게 많습니다. 믿습니까? 시험만 들어서 사탄에게 지게 되면 반드시 애굽의 과거들이 나옵니다. 나를 그냥 두시지요? 왜 날 잡으셨어요? 왜 날 키우셨어요? 왜 나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왜 신학가라 그랬어요? 이러고 불평불만하는 게 우리 생명수기 교인인 것 같아. 불평불만하면서 애굽 시절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믿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너를 쓰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리셨다. 어차피 인생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리면 좋지 않겠니? 이방인들도 천지신명을 찾고 있는데 그 천지신명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로라. 믿습니까? 저게 또 시험 들었어 이러면서 미워하는 경향이 일어나면 사랑해서 능력이 나가는 거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능력도 안 나가고 지혜도 안 나가고 말씀도 생각 안 나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영혼을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베소서 4장에 26절 27절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야. 믿습니까? 구원시킬 사명자의 믿음은 백성들 두려움을 없애준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마귀가 엄청나게 파고들겠죠. 그래 니 가진 것이 무슨 주의 종을 해, 니 가진 게 무슨 예수님 믿어, 그냥 세상에 살다가 심판받아. 시험만 들어서 쓰러지고 사탄에게 지게 되면 반드시 애굽의 과거들이 나옵니다. 믿습니까? 오늘 들은 이 말씀 따라 백성들 두려움을 없애준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시킬 사명자의 믿음을 내가 가졌나라고 체크해 보시려면 내 앞에 있는 영혼에게 두려움을 없애준 적이 있는가? 그걸 체크해 보세요. 애굽 시절에 보이기만 하면 판단치는 않았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야. 했다면 이제부터라도 2017년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음에는 반드시 내가 하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구원시킬 사명자의 믿음은 기적의 하나님 심어주어야 한다. 자, 기적이라는 것은 자연 법칙을 떠난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일, 불가사의한 일을 보고 기적이라고 하죠. 자, 두려움이 있고서는요 기적의 하나님을 심어줄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생각해라.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지팡이가 뱀이 되고 개구리가 막 튀어나오고 이가 튀어나오고 악질 독창이 그런 거 있을 수 있겠느냐? 바다가 피바다가 되고 마지막에 양의 피를 문설주나 임방에 바른 사람은 다 살았지만 애굽 땅에는 장자들은 다 죽었도다. 이런 걸 계속 상기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저기 아무아무게 전도사, 목사, 뭐 장로거사 저분은 과거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또 목사님 말씀을 들어갖고 기적을 보았대. 이렇게 우리는 두려움을 없애주고 기적의 하나님을 심어줘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 그 뜻이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어제 부도가 난 것을 내일은 다시 회복시킬 것이며 오늘까지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육체의 몸을 갖고 왔지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과 에레미야에도 마찬가지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32장 27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이 손이 짧겠느냐 능치 못함이 없다.
창세기 18장 14절에도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아이가 있으리라. 민수기 11장에도 메추라기가 날아왔는데 엄청난 것이 날아왔다 그랬어요. 하루길 따라서 200만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60만 톤이라는 것을 가지고 뿌려댔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도 바로 동풍이 불어가지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20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바다에다가 되었더니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다를 갈라내고 마른 땅이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애굽 병사가 또 쫓아오니까 두려움을 또 멀리하게 만들고 또다시 손을 대라 해서 손을 대었더니 바다에 물이 넘쳐서 애굽 병성들을 다 수장시켰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로서 그분을 믿으면 육신은 수장되고 영혼이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브르세레와 같은 것이죠. 하늘에 해를 멈춘 여호수아는 브르세레와 같은 거고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 새로운 부싯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성령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시대. 믿습니까? 기적의 하나님 심어주어야 한다. 열왕기하 2장에는 요단이 갈라져요. 엘리야 선지자가 겉옷을 가지고 막 흔들어댔더니 요단이 갈라져. 엘리사는 전수받아 또다시 겉옷을 주워서 쳤더니 또 갈라져. 여호수아 3장에 요단을 갈라내지요. 자, 이런 게 다 기적입니다. 기적이 하나님을 심어주는 거야. 믿습니까? 이 종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정말 기적이 하나님인 것을 보았다고 말했죠. 심장 판막증으로 30년 전에, 지금은 의료보험이 되지만 그때 당시는 안 됐어요. 1,000만 원의 수술비가 들어가야 돼. 그때 당시 집값이 300만 원이라고 했잖아. 집 3채 값을 드리는 그런 수술비를 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너만 살려준다면 하나님 믿게 하고 기도로 달려서 뛰어서 이 종은 기적의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밥 한 숟갈 먹고 죽는 게 소원이야 했지만 그 이후에 돈가스부터 많은 것을 먹었도다. 그러나 이 종이 하나님을 열심히 안 믿으니까 동생은 하늘나라 갔더라.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 사명자입니다 라고 하면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처럼 아픔을 당하지 말고 먼저 걸었던 사람 얘기해 줄 수 있죠. 믿습니까? 눈사태를 통하여서 온상이 무너져 본 사람이 남에게 이야기해 줄 겁니다. 반드시 눈은 무거우니까 쓸어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눈을 통하여서 온상들이 그냥 무너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먼저 걸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먼저 걸은 사람이 이야기해 주겠죠. 기적의 하나님은 계십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요한복음 5장에 욕창도 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 하인이 낫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25절에 혈류병이 12년 동안 하혈을 했지만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교회만 가면 천국 갑니다 라고 믿었던 믿음, 교회만 간다고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지옥도 있다 가르쳐야 되겠죠. 이 세상에 민주국가가 좋지만 죄를 지면 교도소 들어갑니다 이거 안 가르치면 전부 도둑질할 거 아니에요. 다 폭행할 거 아니에요. 언어 폭행도 생겼죠. 자기 가족이라도 도장 몰래 훔치면 사문서 위조되죠. 이런 것들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교도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다 그렇게 말해야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있도다 한 것은 요엘서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납니다. 사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1절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어도 나는 모른다. 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자가 천국 갈 것이며, 누가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영생의 길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땅에 교육 의무, 납세 의무, 병역 의무가 있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구원과 천국과 영생에 대한 진리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걸 알려주실 분이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4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 의무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고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심어주어야 된다. 성경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베스트셀러 1위라고 하지만 미국의 예일대학교 펠프스 박사님은 성경을 알고 대학을 안 가는 것이 성경을 모르고 대학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 52세 때에 실패하면서 한 명언, 나는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했노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심어줘야 될 것입니다. 이종은 기적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버리게 되었고 더 하나님을 길게 넓게 높게 깊게 알아야 되겠기에 열심히 달렸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받았던 능력자, 가문도 명예도 있는 자, 가말렉 교법사 중에 공부한 자,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버드 대학을 나온 그 사도 바울에게 왜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다메섹 도사에서 눈을 멀게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을까? 사랑하는 생명수의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려고, 요한복음 15장의 1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우리는 건강할 때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세상에 있는 유교가 됐든 무교가 되었든 불교가 되었든 이 세상의 모든 이치는 다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었습니다. 불교의 시달타도 사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거라고 하면서 시달타가 상녀 메고 가고 울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불교의 시조 시달타가 사람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 거라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떡할까 하고 돌을 닦다가 부처가 되었다죠. 라마다경의 38다시에 본인의 깨달은 도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아무것도 아니로다 오도 무유지 등려라는 말로 해고 갔다고 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심어주어야 된다. 건강할 때 예수님도 믿어야지 손가락 움직이지 못할 때는 안 믿어집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건강하니까 부르짖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말씀도 볼 수 있는 것이며 밥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몸에 만약에 병고가 오면 먹지 못하고 호수를 껴야 되며 볼일을 보지 못하고 옆구리에 호수를 껴야 됩니다. 건강복을 준 건 최고의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건강의 복이 최고입니다. 믿습니까? 생명수에 오신 여러분들은 믿음만 있으면 아프다가도 낫고, 노이로제 환자가 약을 안 먹어도 커피 한 잔 먹어도 노이로제도 없어지고, 커피 한 잔에 과민성 대장염이 낫고, 믿거나 말거나 하는 것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기적의 하나님을 심어줘야 한다. 누가? 구원시킬 사명자의 믿음을 가진 자가. 여러분의 가족들 1월 1일 때 하나님께 누구누구 아무개를 위해서 올해는 내가 꼭 전도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그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이 뭔가가 모르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만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면 모든 영혼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처럼 발목에 있는 믿음 되지 마시고 무릎하고도 꿇을 줄 아셔야 되고, 허리까지 오는 물처럼 겸손한 믿음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헤엄쳐서 나오지 못할 정도까지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믿습니까? 오늘 14절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는 가만만 있어도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직은 여러분들이 멀거먼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지만 이 종을 통해서 조금씩 은사 능력 받아가면서 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들기면 열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이전에는 스승의 말을, 지도자의 말을 들어서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하게 채워지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올해 이제 조금밖에 시간이 남질 않았어요. 그죠? 자, 그런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깊이 반성하고 이제는 옛것을 구습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다라는 에베소서의 4장의 23절 이하부터 25절까지 나왔던 것처럼 새 사람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구원시킬 사명자의 믿음은 무엇일까? 첫째, 백성들 두려움을 없애준다. 애굽 시절, 과거 시절, 원망하는 시절이 있거들랑 모든 성도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적의 하나님을 심어줘야 된다. 두려움이 바로 떠나갔거들랑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을 심어줘야 될 것입니다.
애굽의 재앙을 만났던 사람들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고 마음을 바꿔주고 행동을 바꿔줄 수 있도록 기적의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해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자꾸 심어주셔서 정말 너는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라는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고 멸관을 받아 쓰셔야 되겠죠. 믿습니까? 예수님의 본받아서 전도를 잘하고 너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기적의 하나님을 심어주시고 백성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